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86년도에 영국의 시인이자 또 소설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대작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고전을 펼쳐내었습니다. 이 책에는 덕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학문적 재능이 뛰어남과 품격 있는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의 존경을 받아온 의학 박사 지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의학 박사 지킬에는 남들이 모르는 그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 박사는 자신이 스스로 세운 높은 이상에 갇혀서 병적인 수치심으로 자신 내면의 그 욕구를 숨겨왔지만 나에게는 지킬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존경받고 덕망 있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본성을 그는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이 본성을 끄집어내서 뭔가 분리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약을 먹게 되어주면 외모도 흉측하고 왜소하고 추악하게 변하며 오직 쾌락만을 쫓아가는 하이드라고 하는 그 지킬 박사가 이름을 주어졌는데 하이드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낮에는 지킬로 살아가고 밤에는 하이드라고 하는 인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킬 박사와 괴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오직 쾌락만 쫓아가는 이 하이드가 동일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제2의 자아였습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고 또 우리에게는 뭔가 분명한 울림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킬 박사는 밤이 되어지면 자신이 이 쾌락의 욕구를 위해서 약을 마셔서 하이드로 변하고 밤새워 거리를 다니며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하이드가 하이드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이 지킬을 잠식해버리는 것,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여러분들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 하이드를 바라보며 이 지킬은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2개월 동안 약을 먹지 않으며 자신이 하이드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 집에는 자기가 지킬이 거하는 그런 공간도 있었지만 하이드에게 밤이 되면 활동하는 하이드가 움직일 수 있는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지킬이 나는 다시는 하이드로 안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 공간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자 지킬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약을 마셔서 하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변하게 되냐면 약을 먹지 않아도
불현듯 갑자기 지킬이 하이드로 변하여 자신들의 지인을 죽이며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 보며 쾌감을 느끼는 그 죄의 극악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지킬은 하이드가 되지 않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그는 여러분 하이드에게 지고 말고 결국 지킬은 자신의 그 자아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지은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결하고 그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는 지킬도 있고 하이드도 있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킬과 하이드가 서로 우리 안에서 막 전쟁하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생한 그의 증언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정작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지금 심각하게 지금까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내 삶 속의 모습을 보면 선함보다는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았을 이야기가 24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이 엄청난 고뇌와 갈등과 그 속에서의 영적 고민과 몸부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 도시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대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52세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28세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52세까지 반평생 동안 약 24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들 정말 특심을 다했잖아요.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종이 되어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 사람은 유럽과 아시아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어느 곳인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야 그래도 내면 속에 있는 죄는 정복하고 어느 정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바울은 그 시점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속사람은 선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내 행동을 보면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나는 선과 악 그 중간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또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지겨울지도 몰라요. 왜 자꾸 목사는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저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도 여러분들 반평생 예수 믿는데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속에 있던 죄를 죄가 계약이 끝나버린 내가 나는 죄와 계약이 끝났고 내 속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오랫동안 여러분 집 짓고 살았던 이 죄라는 존재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집이에요. 내 집인데 왜 떠나냐고. 이 죄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내 육신은 이미 죄에 길들여지고 죄가 여러분을 강하여 내가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행동을 보면 자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몸부림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바울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굉장한 숙제를 갖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지킬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약을 먹으면 하이드로 변하고 약균이 떨어지면 다시 지킬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하이드의 힘이 막강해지고 강력해져서 자신이 자기 자신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이드가 지킬을 잠식하고 지배하게 돼버리고,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언제든지 수시로 하이드로 변해가는 이 죄의 강력성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여러분들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정복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악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이 성경의 기능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고 부도덕해지자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못 배워서 그런다라는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또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학교는 더욱더 강력하고 또 수준 높은 학문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교회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분명 학문은 체계화되고 차원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도 이전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또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들 양성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그 자리를 이용하여 여러분 자신의 그 잘못을 자신들의 죄를 포장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 하지, 자신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언제 깨끗해지고 또 언제 새로워지고 언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살기 좋았는가를 돌아보면 많이 배웠던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죄로부터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언제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언제부터 내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는가를 돌아보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를 강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들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에 대해 집착할까요? 그 이유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하여 기능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해답은 단순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로부터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도구라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니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가운데 대표적인 한 예를 드는데, 그것이 어떤 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늘 7월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의 물건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죠. 우리 속에 탐심이 느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어떤 욕구가 생길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더욱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율법에 통하여서 죄가 죄로 드러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이 죄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고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참되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 말면 죽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율법을 참되지 못하고 거짓되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이 나의 여러분 이 프라이드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163개의 조항을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들을 의인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인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자아의 본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아의 본성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곧바로 이어서 또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 욕심은 정말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내 육신은 죄에 속하여 나는 죄에 팔렸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 자아는 뭐냐면, 우리는 이 자아의 본성을 깨달을 때 뭘 깨닫게 되냐면 난 참 연약하구나, 난 참 연약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심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라고는 칭의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이 죄라는 존재는 방을 빼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이 성경은 이 거대한 욕심의 힘, 부패의 힘을 죄악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의 강한 힘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함에 우리를 빼앗기려 하지 않아요. 내어주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52세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나이를 먹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비슷한 나이를 먹어보았어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이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자주 넘어지는, 제가 쉽게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저는 이기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 70의 인생을 살아보시고 80을 바라보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60년 이상의 인생을 살며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 내가 여러분들 나이를 많이 먹어보고 인생의 그 깊은 경험을 해보았으니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본성이, 여러분의 그 역신의 자아가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대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될 우리의 적입니다. 오늘도 죄에 대한 이야기한다고 지겹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선한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먹이고 입혀주면 건강히 잘 자라는 것만으로 부모가 만족하나요? 자녀가 건강하게 크고 지혜롭게 크고 성인이 되어지면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도 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지면 각자의 자리에 잘 살아가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부모를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부모는 바라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서운 죄라고 하는 강력한 여러분 안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나는 선한 능력이 내 속에도 있어서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싶지만 이 죄는 자꾸 나를 악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24절에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말입니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참다란 말과 찔리다는 말이 합성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무언가가 나를 자꾸 쇠꼬치기로 찌르는데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곤고하다는 말의 의미래요. 하도 바울은 이 죄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자유로울 수 없음에, 내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자꾸 죄를 짓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러분들 자꾸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곤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자아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내에게 제가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가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잘못한 걸 깨닫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괜찮았는데 내가 왜 그걸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셨는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네 아내에게 소리지지 마라. 싸우고도 욕은 하지 말아라. 말로 해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화가 나면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싸울 때에는 욕을 하셨거든.
엄마가 가끔 저를 보면 화가 나나 봐요. 아버지에 대한 화가 나나 봐.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저를 붙잡고 아버지 흉을 보시는데, 야, 너는 절대 화가 나도 욕을 하지 마.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 나도 내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 나도 우리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나도 우리 아내에게 욕을 했어. 목사인데도.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목사도 그래요. 늘 말씀 속에 파묻혀 살고 늘 그대로 살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목사도 내 속에 있는 부모로 물려받은 그런 여러분들 그 악한 본성이 가끔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평생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소중함을 알지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그 화를 내가 이기지 못할 때에는 내가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연약함이 자꾸 나를 여러분들 막 괴롭힐 때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신앙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화라는 목적이에요. 이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칼빈은 절대 우리는 예수를 닮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따르고 있는 웨슬리안은, 우리는 모두 웨슬리안이에요. 웨슬리는 성결을 말할 때 완전 성결과 온전 성결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시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여러분 강력한 이 죄의 심, 이 죄의 법을, 이 죄의 사실을 우리가 풀어버리고 우리가 그 속에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성질을 죽으면 누가 그래요. 야, 내가 맨날 욕하고 싸우다가 내가 얌전해지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그러더라. 난 죽을 때까지 소리 지를 거야.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그것도 악이잖아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쉽게 욕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일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쉽게 그거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을 쉽게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정복할 수 있을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25절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7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약 이 7장의 결론이 25절에 없었다고 한다면 7장 말씀에 우리 인생은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여러분을 정복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여러분들 공격을 당하며 우리는 강력한 그 힘에 눌려 살 수밖에 없다고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여러분 마음으로 따르고 그리고 여러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는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자,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예수를 믿어도 이 죄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단지 죄에 대해서만은 내가 여러분들 해결됐다는 것,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러고 나서 내 자아를 보니까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내 도덕적인 그런 여러분 내 본성으로는, 그리고 어떠한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는 지배할 수 없어, 이길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왜 이 시간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라는 권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을 누나를 건져낼 거라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과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서두에 말했던 지킬 박사는 자신이 만든 하이드를 결국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 자랐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아는, 지식은, 자신의 선한 노력과 열심은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구렁텅이에서만 건져서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의 죄와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여러 가지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그 숙제들을 맡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신뢰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 지혜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감정의 선함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지금도 평생을 싸워야 될 내 안에 그 죄의 문제를 중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내 욕심이 죄의 법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노니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오늘 바울처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